이 시간도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처럼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깨닫고 들음으로 이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좀 자주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 중에 각자마다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단어들이 좀 자주 등장하냐면 어찌하여, 어째서, 어찌, 그죠?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자주 등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하여, 어째서, 어찌 이런 단어를 평소에 좀 쓰나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때 좀 쓰는 거기도 해요. 너 어째서 어찌 약간 좀 그러죠. 요즘에는 이 어찌하여, 그렇죠? 이게 주로 우리가 좀 언제쯤 이런 단어들을 주로 쓸까요? 이게 뜻이 좀 어떠한 뜻이죠? 이해는 되시죠? 제가 좀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이런 어찌하여, 어째서, 어찌는 상대방의 행실이나 그런 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주로 쓰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이걸 A면 B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저 사람은 A 하는데 C가 나올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죠. 야, 어째서, 야, 어찌, 야, 어찌하여.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주로 쓰죠. 하나님께서 이런 반응을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많이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사람이 살고 우리가 정말로 이제 살아갈 때 일어나는 반응들이 그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원인과 결과가 전혀 엉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그러죠. 사람이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넘어졌는데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넘어졌어요. 근데 안 일어나요. 하나님 이스라엘에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는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이 넘어지면 당연히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요. 근데 애들이 또 주저앉아요. 이렇게 세워요. 또 주저앉아요. 화나죠, 부모님은요. 왜 안 일어나? 뭐가 문제인데? 부모님들은 아마 아이들에게 따져 물을 수도 있죠.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은 계속 묻는 거예요. 당연히 어미는 자식을 잊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언제나 품 안에 두는 게 어미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부모인,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찾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은 당연히 어머니의 품으로, 당연히 어머니가 정말로 그리워서 그 어머니에게 달려가는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부모인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부모인 나를 잊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은 그런 거죠.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을 삽니다. 이제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 돈을 지불해서 사 먹는 거. 당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배가 고파요. 그런데 돈을 주는데 뭘 하면 먹지 못할 것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이해하려고 해도 얘네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보통 우리는 그걸 세대 차이라고도 하고 문화 차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큰 격차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고 방식과 틀과 여러 가지 가지고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아무리 내가 이해하려고도 도무지 제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렇게 말하는지, 왜 저렇게 정말로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찌하여, 어째서, 정말로 어찌 그렇게 묻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파요. 아프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를 받으려면 약이 있으면 약을 먹고 때로는 몸에 상처가 났으면 약을 바르면 돼요. 약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으면 그래 이해가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파요.
근데 그들에게는 먹을 약이 있어요. 그들은 바를 약이 있어요. 신기한 게 이스라엘은요, 옆에 약을 두고도 약을 안 먹는 거예요. 옆에 약을 두고도 그 상처에 그 약을 안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어째서 너희는 치료를 받지 않느냐? 너희에게 약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정말로 그 상처에 바를 정말로 그 치료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치료를 받지 않느냐? 하나님이 묻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선지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당연한 신앙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물을 수 있어요. 야, 너 어찌 왜 그러니? 야, 어째서 그러니? 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무엇이 문제니? 하나님이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물음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예, 이 길르앗은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땅이죠. 그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대요. 이 유향이 저도 뭐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좀 알아보니까 어떤 이제 식물이나 나무에서 추출되어지는 건데요. 이때 당시에는 이것을 가지고 치료제로도 쓰이고, 때로는 미용에 좋기 때문에 미용제로도 쓰이고, 이게 상당한 가치가 있는 굉장히 비싼, 어쩌면 그와 같은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예물 중에 하나가 유향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사람에게 유익하게 끼치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때로는 이 유향이 여러 가지 약재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이 유향을 통해서 치료를 받기도 하죠. 그 이스라엘에는요, 누가 있어요? 의사가 있어요. 의사도 있고 약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에게 가서 약을 처방을 받고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이냐. 이게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야, 너희에게 의사가 없느냐? 너희에게 약이 없느냐? 다 있는데 왜 어째서 너희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레미야 8장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는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어쩌면 하나의 핵심이 있는데, 그게 8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8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마리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예, 그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니까 치료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때 그 중고등부 청년부를 선생님들이 맡아서 이제 성경을 이제 가르쳐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르쳐 주기 전에 이제는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뭐랄까요, 재밌는 뭐랄까요, 레크레이션 비슷한 이제 그런 것들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시간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바닥에다가 선을 이렇게 딱 그어놓고 아이들로 하여금 눈을 감게 한 다음에 제자리에서 이렇게 걷게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요. 저는 뭐 짧게 뭐 걸으면 되는데 한 3분 정도를 걸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3분 동안 자기 자리만 걸어야 돼요. 근데 3분 동안 이제 자기 자리만 걸어야 되는데 3분 동안 이렇게 걷기 시작했더니 아이들이 자기 자리만 걷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제자리를 걷는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오는 애들도 있다고 하고요. 어떤 애들은 앞에 있기도 하고요. 어떤 애들은 제자리를 걷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러고 걷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여기 카메라를 가지고 요 귀하고 여기 어깨에 선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카메라를 이제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하고 어깨가 일직선이 되면 건강하고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귀가 앞으로 가 있으면 뭐겠어요? 거북목이죠. 예, 거북목. 혹은 이게 눈을 감고 이렇게 움직이다가도 이렇게 트는 거는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보통 이렇게 틀어진다라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일수록 이건 잘한대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을수록 이제 이 변화가 굉장히 변화무쌍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오래 사용했으니까, 예, 나는 제자리지만 막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뭐 앞뒤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겠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보면서 뭐를 우리는 느끼냐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다 뭐하다고 생각해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괜찮다고 생각하죠. 내 척추는 꼿꼿해. 나는 거북목이 아니야.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막상 이렇게 증상이 딱 나오면, 야, 너 척추에 문제가 있나 보다. 야, 너 목이 얼마나 저기 있으면 이 거북목이 됐니? 우리는 그 증상을 통해서 야,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는 척추도 휘어졌고 목도 이렇게 휘어졌고 우리 몸에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모르니까 자기 자신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스스로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식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될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많은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식 이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지식은 뭐냐면 나를 아는 지식.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이 지식이 칼빈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핵심되는 지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7절 방금 읽은 것처럼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뭐예요?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별개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 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이스라엘의 지금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성경에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권면하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외치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주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도 모르고 나를 모르니 내가 죄인인지도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처음에는 이 땅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부름, 소명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딱 대면하는 순간 많은 선지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덜덜덜덜덜덜 떨어요. 때로는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알던 사람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면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두려워 떨어요. 그 떠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들이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이 죄성을 가지고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망했구나. 이미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런 자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정말로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나를 알면 내가 지금 병들었구나. 내가 지금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병들었으니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고 약을 찾든지 할 텐데 모르니까 자신은 그냥 건강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죠?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용감해요. 얼마나 용감한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우리
우리 8장 6절,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8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예, 마지막이 좀 중요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각각 그 길로 가는. 이게 이사야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들어보셨죠? 그렇죠? 어쩌면 무식하니까 이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그냥 마음껏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그냥 말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내가 이 길로 가도 나는 괜찮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왜요? 알미 없으니까. 그들이 무식하니까 그냥 용감하기만 한 거예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은요,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해와 달과 무수한 별들을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야. 이것이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기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자녀들이 어린아이일수록 아는 지식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로 처음에 달려드는 거예요. 물이 무서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물의 깊이 상관없이 물 보면 뛰어드는 거예요. 나중에 경험하고 나서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이 하나씩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면 그 뒤로는 물만 보면 뒷걸음치는 거죠.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들은 모르니까 자기 자신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무식하게 용감하게 내가 한번 마음껏 살아보자. 내가 한번 마음껏 달려보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각자 자기 길로 달려가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식한 사람들이요. 뭐가 또 저거냐면요. 뻔뻔해요. 예, 그렇죠. 예. 무식한 사람이 목소리가 커요. 그죠? 뻔뻔해요.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는 걸 어떻게 해요? 결코 뭐랄까 잘 안 굽히죠. 그냥 핏대를 흘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죠.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면은요.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예, 이들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똑똑해, 지혜로워. 이들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달려갈 길을 너희 마음대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야,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데, 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얼마나 뻔뻔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요 전혀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도 그 뒷부분으로 보면은요,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을 보통 이제 율법사 서기관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데 어떻게 적어요? 가짜로, 거짓으로 적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0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선지자와 제사장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주고 또 백성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이끌어 예배할 수 있도록 선지자와 제사장을 두셨어요. 근데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다 뭐예요? 거짓을 행하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요 현주소예요. 근데도 그들은요 전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이와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 얼마나 뻔뻔한지. 우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우리에게는 서기관과 율법사가 있고 우리에게는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성전도 있고 우리는 여호와의 지혜가 있어. 그러니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자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요 약이 있어도 의사가 있어도 내가 병들지 않았는데 내가 안 아픈데 왜 그거를 내가 먹고 내가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돼?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죠. 그들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고하시죠. 그러면 돌아올 만도 한데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보다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뻔뻔함으로 다가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대, 하나님이 우리를 친대, 그래? 야 그럼 우리 모여서 하나님한테 가서 죽여달라고 하자, 이러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쩌면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로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지혜롭고 괜찮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것 같은데 선지자들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우리가 이제 멸망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한번 모여서 성에 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한번 구경하자. 하나님 앞에 한번 들이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을 준대. 그러면서 회개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남자 이제 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남자 고등학교에서 가끔 가다가 이런 애들이 좀 있긴 해요. 반항적인 애들이 좀 있어요. 이 반항적인 애들은요, 선생님을 굉장히 화가 나게 하는 애들이에요.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반 아이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은요, 저희 때는 체벌이 있었으니까 선생님이 체벌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아이는 이 체벌이 그냥 열받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에게 오늘날처럼 막 대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더욱더 꼿꼿하게 그냥 아파도 그냥 선생님 노려보면서, 아프죠. 그래 한번 때리려면 때려봐라. 나를 치려면 쳐봐라. 내가 그래도 내가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게 있나 하면 두 눈을 그냥 바짝 뜨면서 선생님을 향하여 거의 대들듯이 그냥 목을 꼿꼿이 서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애를 멸망시킨다니까, 그래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멸망시키나 한번 모여서 구경이나 해보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한번 내어보자. 이들의 이와 같은 교만함, 때로는 뻔뻔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탄식은 이들을 향한 탄식입니다. 내 백성이 어찌하여 치료를 받지 않느냐. 그들에게는 약이 있는데 내 백성은 왜 아픈데 약을 먹지 않느냐. 내 백성이 아파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내 백성은 그 치료를 거부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어쩌면 가르쳐주고 있어요.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하나의 예레미야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레미야도 그 상황 속에서 속상하겠죠. 자신의 동족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자신의 동족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 아프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도 이와 같은 마음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몹시 슬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무너무 근심으로 가득 차십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거부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모든 것을 내줘도 아깝지 않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냐고 거부하니 하나님은 슬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해 줄 만큼, 위로를 받을 만큼 내 마음이 병이 들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저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9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들에게는 여호와가 있고 성전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왜 그들은 나를 버리고 조각한
사람이 만든 정말로 그 헛된 것들을 그들은 쫓아가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그것을요,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근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버리고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조각한 그 신상을 향하여 정말로 그것에 너희들의 삶을 던지고 그리로 달려가느냐? 나는 그것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야, 추수할 때도 끝냈고 여름도 끝났으나 우리는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이 말은 포기예요. 야,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이제 우리는 멸망이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대. 라고 그들은요,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도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2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죠.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딸 내 백성이 상하였어요. 포기해요.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놨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상했죠. 하나님도 슬퍼했죠. 놀라움에 하나님도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옆에 의사, 약, 정말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놓았거든요. 그들이 손만 뻗어서 그것만 취하면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취하지도 않고, 야, 하나님이 우리 죽인대, 하나님이 우리 멸망시킨대, 야, 우리 끝이야, 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 소망이 없어, 우린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우리는 끝내는 수밖에 없어.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만일 이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요. 병들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우리의 자녀들을 약물로 치료하려고 부모님들은 정말로 부단히 애를 쓰겠죠. 그런데 자녀가, 야, 난 병들었어. 난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없어. 병원을 뭐하러 가? 약을 뭐하러 먹어? 내가 뭐하러 치료받아? 나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거야. 만일 나의 자녀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부모의 속이, 우리가 좀 얘기하면 뒤집어지겠어요. 얼마나 이 부모가 정말로 그 마음에 정말로 끓어오르는 아픔이 있겠어요. 그냥 그 자녀가 부모에게 맡겨서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약을 먹으면 되잖아요. 치료를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끝이야. 나는 여기까지야.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상했다. 나도 슬프다. 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대체 너희들이 이해하려고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22절,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즉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길르앗에는 약이 있지 않는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않는가? 야, 너희에게는 약도 있고 의사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치료를 받지 않느냐?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모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멸망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되는 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이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이 답답한 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은총을 주는데 왜 이 은총을 거부하는지, 하나님은 이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 그리고 너희 자신을 알자. 잘못된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너희가 정말로 순종하고 그 약을 먹고 그 치료를 받아들이면 그의 삶 가운데는, 야, 우린 구원받지 못해, 멸망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나는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 나에게 정말로 이와 같은 엄청난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이제 결코 놓지 않을 거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며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은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게 문제예요. 모르니까 약을 안 먹고, 모르니까 뻔뻔하고, 모르니까 잘못된 길로 그냥 달려나가는 그 만용을 부리고, 그치요? 알면 전혀 달라요.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마음을 알면, 그분의 말씀을 알면 우리가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힘써 알기를 결단하고 애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슬프다, 너무너무 괴롭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탄식이 아니라 야 정말로 기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는 하나님의 놀란 축복의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치료를 받지 않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힘들고 어려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저들을 이해하지 못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길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